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부터 정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앞날에 되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일, 계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어린 양이 이 임봉한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내 생물이, 그 생물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라, 오너라 불렀고, 그 소리에 따라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들이 차례대로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앙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습니다. 조금 신비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가 정말 무진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희막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느 것이 이단이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제가 몇 개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큰 기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듣다가 이건 이단이구나, 이건 이단 아닌 것 같구나, 이거 알아야 돼. 이단성이 농후한 가장 이 핵심적인, 제가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듣다가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 그것도 언제 시기를 봐요. 어느 때에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거의 99%는 이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단들이 전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속 시원합니다. 이거 전부 희미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하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야기들도 해요. 거기 하면 딱 덧붙여가지고 내가 환상 중에 이것을 받았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누구는 어떤 유명한 분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거기서 요 하나 더 플러스, 굉장히 이단일 가능성이 많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을 잘 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저 말씀은 평소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다, 성경에 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다, 일반적이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꾸 일반적인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새로운 거, 다른 거, 전에 못 들어봤던 거, 기가 막힌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진리, 능력,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 교회가 주로 커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당시 7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 받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할 거예요. 못 알아듣는 글을 거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을 보면 외국 사람인데 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식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래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로 잘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수시로 있어요. 어떨 때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면은 깍두기를 만드는 것을 어떤 거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깍두기 만드는 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설명한다고 깍두기 내가 깍두기를 만들었는데 물을 가지고 와서 쫑쫑쫑 썰고 고춧가루를 싹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설탕을 한 봉지 다 뿌리고 후추를 또 거기다가 또 한 병을 갖다가 다 부어가지고 맛있는 깍두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한국 사람이 아니시군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다 이거 웃는 거죠. 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문화를 깍두기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넣어서 만드는구나 그 정도는 생각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같은 문화권에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스가랴서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 말씀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보았다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로 보면은 이들은 왜 나왔는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아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사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말들 여기 나타난 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들이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그런 이 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초점을 우리가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와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 땅에 두루 다녀본 후 그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스가랴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만약에 어떤 국민들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이 어때요? 하고 물으니 한 사람이 아무 일 없어요. 온 세상이 조용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한숨을 쉬겠죠. 한탄을 하겠죠.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냐 말이에요. 언제 이 압제가 끝날 것이냐. 이놈의 세상 빨리 확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지니까 압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용한 것은 고통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바사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이 벌써 70년 100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입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박해한 나라들을 내가 친히 심판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때자 거기서 흰 말이 나타난 것이 흰 말이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흰색 하면 느낌이 좋습니다. 성경에 흰색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성도들이 깨끗한 옷,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 흰 말 이런 비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즘 악한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단 지금도 살아있어요. 괴수 이만희라는 사람이 저는 이게 다 사람들 청년들 모아놓고 흰 말을 백마를 타고 큰 도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나타나는 거. 그 이 흉내내는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다. 내가 나타났다. 김정은이도 얼마 전에 백마를 타고 나타나. 그게 자기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거 괴수다. 내가 최고다 하는 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흰 말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있는데 뗐는데 거기서 다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이건 앞뒤가 한마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흰색인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이기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넉넉히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부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럼 누군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활을 가지고 나왔어요. 활. 당시 활이라는 것은 황제들이 주로 가지고, 왜? 활의 신, 백발백중의 그 신, 아폴로 신이 가지고 있는 활,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그 시대에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활,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이렇습니다. 이기려고 한다. 이기려고. 이유가 뭐냐? 이유 없어요.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려고. 세상의 왕들만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도 이기고 친구도 이기려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쌍둥이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을 마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술 마시는 것도 이기려고 한다네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없어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김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 세상의 제국이 계속해서 로마가 지나가고 헬라가 지나가고 다 온통 뿔뿔이 계속해서 그 제국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 이김이 다 정복한 것 같은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이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이김은 허무합니다. 이겨서 분명히 이긴 것 같아요. 이겼는데 허무해요. 근데 이기려고 합니다. 멸류관은 또 무엇인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긴 자에게 준다고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멸류관을 빼앗아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서 얻은 그 멸류관을 빼앗아갈 자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멸류관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빼앗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멸류관을 지키지 못해서 빼앗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첫 번째 인을 뗐다는 것,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최후 심판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어요. 인만 뗐는데 이제 시작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종말의 징조,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게 여러분 세상 종말의 제일 첫 번째 징조입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자기를 직접 핍박하는 그 사람을 아마 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죠.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 영어가 돼서 이거 마음대로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적인 인사들, 정치인들 공공장소에서 못 쓰게, 안 쓰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45대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라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미국 전역에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복음주의자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기초는 청교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나라가 세워져, 그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이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흐름이,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생각하고 이끌려가는, 요즘 대통령 나서려고 하면 시대 정신을 알아야 맞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입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시대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 이거는 온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은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것이 적그리스도인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 자체도 요즘은 우리가 좀 희미하게 들리면 늘 듣다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적그리스도 그 누굽니까? 누가 나의 적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앙을 방해하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막 방해하는 것,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그 방해하는 그 존재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방해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나 자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와 싸운다 이런 표현을 거의 자주 합니다. 선수들 면담을 하다 자기와 싸운, 거기서 이겨야 결국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저 동료 그게 아니래. 자기와 싸워서 이길 때 결국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아직은 아니고 전 아직은 조금 더 있다가 하루 더 있다가 이번만 끝나고 이 일만 끝나고 이런 핑계를 계속 대면서 왜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 악착같이 이것보다 더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이런 말세를 사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가장 지켜봐야 될 것이 그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 이걸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이러다 보니까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을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책의 글씨가 그대로 읽으면 나를 목사 되게 하신 까닭이 목사 노릇이라도 해야 주일이라도 제대로 지킬 놈 같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입장에서 아유 우습다.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나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저는 목사로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을 참 후벼 파고 온 몸을 반응하게, 내가 바로 그놈이구나. 목사라도 해야 예배 시간 지키고 하나님 앞 주일 성수라도 하고 그래도 겨우 그냥 그저 그렇게 그러죠. 이렇게 형태라도 지켜나갈 수 있으니 하나님 목사 지켜줘. 이게 약함의 역설이라는, 부르심의 역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우리를 왜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목사 할 만한 것 같았어. 시켜놓으면은 말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대로 잘 살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이 정답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르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성경의 역사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지식, 가문, 건강, 정신, 목숨 내놨잖아요. 죽을 해도 안 죽었잖아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논리를 따라갈 사람 없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근데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고.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위대합니까? 찬송가 375장에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무기입니다. 붉은 말이 탄자 사명은 전쟁을 일으켜서 화평을 깨는 것,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김정은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분란을 일으키는 뭐 평화 이야기하면서 미사일 발사하고 쏘고 또 싸우고 부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중에 전쟁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되어 왔습니다. 총칼 전쟁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전쟁 뭡니까? 전쟁 서로 싸우는 거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란을 일으키죠. 전부 분란을. 시대, 인종, 나라, 사상 다르다고, 노사, 세대, 무슨 지역 다르다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전부 싸움입니다. 전쟁 일으키는,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싸워야 할 싸움을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싸워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전쟁과 기근은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 나면 지금 아무리 풍요로운 것 같아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먹는 것이 금방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바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울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달아서 조금씩 공평하게 분배할 때 쓰는 그 도구를 지금 저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검게 되는 거예요. 기근도 늘 있어 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벌어서 이 보리 한 대, 밀 한 대는 하루 한 사람이 먹을 양입니다. 보리 세 대는 세 사람이, 그럼 한 식구가 몇 명 안 되는 사람 먹을 수가 있겠죠. 그 정도 먹으면 끝나는 거. 이게 당시 일반적인 어떤 물가 시세로 12배라는 아주 극심한 인플레가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됐다는. 그런데 여기 핵심은 막 이런 하나하나 내용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어지간히 가물어도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거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인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다 지금 죽게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박 내렸는데 만약에 서리까지 내려서 보십시오. 쌀보리 다 없어지고, 그야말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입니다. 기근으로 밀보리는 폭등했는데 감람류, 포도주는 그대로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그래도 주신다네. 그 악한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신다네.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경고이고, 믿는 우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다시 열려지라고. 세상의 것이 어떤지,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땅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넷째 일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 여기 사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온역, 전염병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전염병 돌고 있잖아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런 마스크 쓰고 이래라도 지키니까 살아있지. 여러분 중세 때 보십시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1억 명 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다 죽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해서 음부. 그래서 이게 음부. 죽은 사람들이 음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다 죽였다 그랬어요. 여기 그들은 말탄 전부, 여기 나와 있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탄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땅 4분의 1을 맡겼다 그래요. 다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8장 7절에 가면 3분의 1이 됩니다. 16장에 가면 온 세상 전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면서 심판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흉년, 온역, 땅, 전쟁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 기근, 질병, 전염병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 언제가 진정한 끝인가 종말인가? 언제가 종말? 언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종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괜찮고 그 정도 우리가 살만하니까 할 일이 좀 있어요. 언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말세를 잘 말씀대로 준비한 성도의 모범 보인 사람이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그 후 300년 동안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거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말씀 그대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맨날 하나님 손잡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못 가지요. 계속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뜻. 왜 이름이 붙었을까? 이건 우리 잘 몰라요. 내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시죠. 그때 뭔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에녹에. 그러니까 이 이름이 지금 붙여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알았다면 언제까지 에녹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무드셀라 죽기 전에 죽음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괜찮겠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드셀라가 언제? 우리는 알죠, 죽은 날을. 969세를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968세 플러스 몇 개월 후에 그때가 마지막이겠죠. 그건 모릅니다. 언제 무드셀라가 죽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그걸 모르니까요. 무드셀라가 태어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동행했다 그래.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이 무드셀라의 손자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369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어요. 그때가 무드셀라가 969세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몰랐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살다가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천국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의 고난을 면제해 주시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섭섭하십니까? 저도 좀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고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고난을 그냥 싹싹 좀 이렇게 씻어주고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봐라, 이거 봐라. 그리고 힘내라. 세상에 재앙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근데 네가 이겨내야 된다. 이길 힘, 지혜, 믿음을 가지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봐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 힘든 거, 막 부서진 거, 어려운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해야 돼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다니다가 여행하다가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는 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슨 색깔이 어떠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상관없어요. 조만간에 다 밝혀집니다. 확실한 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이겨내야 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 와야 된다네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고,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같이 이것을 격려해야 되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르고 함께 바라보자고 격려해내는 것, 손잡고 같이 가는 것. 여러분, 국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경 쓰다가 이단됩니다. 제일 확실한 것만 아시면, 어린 양이 7인을 뗀다. 이거는 확실한 것이, 이것만 확실.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거예요. 심판의 주권은 어린 양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것이 세상의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린 양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아도 도움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하시는 일, 우리한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하신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 알 수도 없어요. 인을 뗄 때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그거 아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느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 확장성, 또 팽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어쨌든 점점 계속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 7인을 한 번에 안 떼죠. 하나씩 차례대로 지금 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린 양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 다시 정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 어려움,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되시는 그 예수님 믿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 붙들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탄의 밥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고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 남은 자들, 아직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그들을 위한 우리 남은 자의 무릎이 되는 것, 이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직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심판 말씀하고 무섭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 죽이시기 위한,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지방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다 살아난다, 다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 우리 가족, 이웃, 친구,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들을 초청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일을 잘 감당하시어 아름다운 천국의 멸류관을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